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꿈도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기회를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워 어려움을 성공적인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스월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력이란 책에서 비관적인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없었다. 비관주의자는 주어진 기회를 어렵게만 바라본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을 기회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크고 작은 것이 많겠지만 또 금년 새해에 이런 소원이 많겠지만 그 소원 중에 가장 요긴한 소원은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그 소원은 잘 되는 소원입니다. 근본적인 소원은 범사에 잘 되는 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번영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같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어떻게 하고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새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소원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금년 새해에 행복한 삶에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가 잘 돼야 되느냐? 무엇이 잘 되어야 구체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되는가?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들었어요. 몸, 바디. 그 다음에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혼 나누면은 혼, 영과 혼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같이 영적 존재입니다. 이 육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몸은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혼 플러스 육이죠. 몸이죠. 그 중에 몸도 귀해요. 이 영혼을 모르면 대부분 이 몸에 유익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몸에 유익한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섬기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제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몸이 최고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관이 있는 영혼이 최고다. 이래서 자신의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썩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았어요. 세상의 공명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내 영혼의 가치관을 알고부터 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져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한지 내 영혼이 병이 들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진찰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느냐, 그것을 귀찮게 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들다, 내가 병들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이것을 진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시원찮네요. 예배가 즐겁습니까? 찬양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꿀송이같이 닳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찰이 복잡하지요. 세포를 떼내고 암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면은. 그러나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축복받은 성도, 축복받은 교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강하다는 교회예요. 아울러 모든 복을 덤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한 번은 영국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 한 중국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공산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로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체포되어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8년간 복역한 후 풀려났는데 그 몸이 어찌나 건강하던지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워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일들을 쭉 들려줬어요.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의 눈에는 뭐같이 보여요?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일만 또 맡기고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 그래서 한 번은 혼자서 인분을 퍼내는 일을 하게 됐어요. 수용소의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을 가로 2m, 세로 2m 되는 큰 웅덩이에 퍼붓는 일이었어요. 그곳은 인분 썩은 냄새로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으로 공산당 지도자들조차도 그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까이서 못 오고 멀리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 예,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다. 이해가 안 가죠. 마음껏 찬송 불러도 괜찮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평소에 암기해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이 악취가 나든지 말든지 그 일은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그 일을 나중에는 자기가 자원하기까지 했어요. 그가 날마다 즐겨 부른 찬송은 410장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할렐루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저 금년에는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성령 충만과 내 영혼의 기쁨, 육신의 건강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도 처음부터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독히 가난했던 그는 한때 4센트의 일당을 받으며 뜨거운 감자밭에서 일을 했고 도저히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랑하는 여인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장래성이 없다고 팽개치고 나갔다고요. 그러나 그 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으며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과원 세우고 역사상 가장 많은 자선을 베푼 미국에서 베푼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이에요. 록펠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답이 간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 우리 성도님들 새해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그래 복을 받았을까? 이 록펠러는 그 십계명이 있어요. 예. 좀 더 십계명 전에 늘 돌렸는데 금년에는 안 돌렸어요 지금. 하여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예, 저 유럽에 있다가도 주일을 지키러 자기 본교에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우리는 여기서 조만큼만 이사가도 힘들어 하는데 우리 제일 멀리서 나오신 분이 장로님 서울, 그 다음에 여기 저 구성 쪽에 나와서 참 저기 신갈 쪽에 나오고. 하여튼 이분은 특별히 철저히 11조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에 40명. 40명은 회사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만. 그 사람들이 11조를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떼지 못했다, 좀 부족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으로서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 바쁜 중에도, 그 세계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뭘 했다고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 하면 교회 가서 그 코 닦아주고 애들하고. 옛날에 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일학교 갔죠? 무슨 대통령이죠? 예, 그냥 넘어가죠. 그래,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 당시 남들은요, 유행이 뭐였냐면은 댄스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다니는 이 댄스 파티 같은 그런 곳은 출입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노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에는 우리 남부주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사각오 해봅시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철저히 하시면,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시고 출발하시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덤으로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 행복한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범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는. 여기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예, 범사가 잘 되어야. 하여튼 소원을, 우리의 소원 중에 가장 귀한 소원이 잘 되는 소원이니까요. 뭐 구멍가게라도 잘 되죠. 그렇잖아요. 남이 빚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큰 기업을 하나 차렸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헐만 가면은 뻔합니다. 부도납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구멍가게로 출발했어요. 손님들이 맺어요. 이제 슈퍼에서 이제 조금 백화점으로,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또 각 인천 뭐 부산 뭐 그 큰 도시마다가 이제 이마트식으로 또 뭐 잘 되면은, 작은 것으로 출발해도 잘 되면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을 수가 있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가 막힌 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찾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동안은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주객이 바뀌면은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귀신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겠어요? 뒤로 넘어져서 코 깨지지. 이 잘 되려면요,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내 영혼을 먼저. 육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왕자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왕이 앉는 좌석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만의 왕 하나님이 앉는 내 안에 천국이에요. 이거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가부장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 집은 양반 가정이에요. 어렸을 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양반 자세를 하는 거예요. 예, 시험은 무릎까지 내려가요. 담부 때는 땅에 지질 끌고 다녀요. 이렇게 끌려가지고. 가부장 시대죠. 그러면 밥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밥을 하면은 옛날에는 쌀이 귀하니까 보리를 한번 삶아서 물을 짜내고 거기다가 쌀을 넣고 다시 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때는 쌀을 가운데다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다음에 뚜껑을 열으면 옛날에 그 소뚜껑 큰 거 있잖아요. 열면 그 가운데만 쌀이 있는 거예요. 가에는 완전히 깡보리 밥이요. 그러면은 밥을 펴요. 제일 먼저 우리 할아버지 거 푸는 거예요. 할머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섞어가지고 아버지 거 푸고. 우리는 완전히 깡보리 밥이요. 쌀 한 톨도 없어요. 그렇게 대접해요. 예부에서 뭐 서로 이제 뭐 나눠 먹잖아, 옛날에요. 그러면 떡을 했다고 가자요. 이걸 실ong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예. 우리 형님은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이 실ong에 올려놓는 걸요. 우리 부모님들이 들에 일하러 가면요. 나보고 엎드리래요. 그래 엎드렸다. 그거 내린다고 엎어져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어야죠. 우리 아버지 들어오면 난리 나버리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혼나니까. 이게 가부장 시대예요. 예, 밥을 하다가 돌이 한번 딱 입에 찝혔다. 다시 해와. 요즘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은 시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안 모시는 겁니다. 보지도 않아요. 누가 그거 밥 다시 해옵니까? 그냥 꺼내고 먹으면 되지. 할아버지 그 뭐 그렇잖아요. 아버님 그거 이렇게 하고 뭐 잡수면 되지 뭘 그것도 밥을 다시 하냐고 이러죠. 이게 가부장 시대예요.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를 안 혼내요. 할아버지가 절대 안 혼내고 아버지를 혼내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보라고 연기라 그래요. 들어오면은 이놈의 자식 훈련을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어른을 그렇게 이래버려요. 저는 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보좌가 있는 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보좌가 없으면 천국이 안 돼요. 왕이 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좀 봐라. 내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천국, 내 가정의 천국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주인을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그럼 그분에게 제일 먼저 맛있는 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입맛에 맞도록 해드려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소중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가부장 시대인데 가부장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잘 되려면요 6장 3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악을 선택이냐 선을 선택이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내 뜻대로 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 내 뜻이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교회도 선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은 며느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부장 시대에서
며느리가 잘못 들으면 그 집안 망한다 그래요. 며느리가 큰 소리 나면 암탉이 우는 게 아니라 수탉이 우는 게 아니라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뭘 망한다고요?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요. 예. 그 여자 목소리는 그러니까 벙어리 3년 해야 돼요. 기머거리 3년? 뭐죠, 권사님? 벙어리 3년. 시집가서. 맞아요? 저는 분은 몰라요. 이런 소리 하면 아예 뚜껑 닫아버리니까. 여기 뚜껑 닫지 마세요.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도 되고 주종 관계도 돼요. 부자 관계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 자녀. 또 주종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할 때에 왜 타락했죠? 스스로 살려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전에 꽁 잡을 때, 저 어렸을 때 꽁 잡을 때 청가리라는 게 있어요. 청가리인가? 그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것을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넣는 거예요. 가루를 이렇게 싹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밥풀 있죠? 밥풀로 싹 발라요.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은 이 꽁이요, 산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집가에서 깡깡깡깡깡깡깡 하면서 이 여러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 털이 이렇게 쫙 빛이 나는 것은 순놈이에요. 그리고 빛이 없는 건 암놈이에요. 근데 순놈이 꼭 앞장서는 거예요. 깡깡깡깡 이래. 그거 참 신기해요. 그 우리가 꽁을 잡으려고 그것을 해가지고 구멍을 해서 뿌려놔요. 그러고 우리는 이제 삼태미라는 게 있어요. 삼태미. 예, 삼태미를 구멍을 뚫어졌으니까 삼태미 쓰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꽁이요, 순놈이 앞서서 깽깽깽 뛰어다니거든요. 뛰어가다가 이 꽁은 콩밭을 못 지난다고 그러죠. 속담 있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수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깽깽깽깽깽깽 하면서 한 바퀴 돌아서 와요. 또 한 바퀴 돌아요. 한 두 바퀴 돌다가 무엇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얘기합시다. 유혹. 이 마음에서 끌어오는 유혹을 먹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걸 톡톡 쪄서 딱 마시면은, 그런데 하나가 톡톡 마시면은 와 덤벼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다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먹고 쓰러진 다음에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넘기는 거 보면은 우르르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금년에 새해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이기게 돼요. 그리고 결단할 때에 유혹을 이기게 돼요. 이것은 내가 주인을 알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지 아닌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뭘로 분별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들이 언제나 십계명을 우선 앞세워야 됩니다.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이게 육에 속한 건 아니에요. 육에 속한 거.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제 1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1계명이 우리에게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내 판단에 있는 거예요. 내 판단에. 이게 내 판단에. 이것이 옳다면 옳은 거고 이것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게 됐다. 예. 마음에 딱 결단하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날씨 좋고 그래도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그래서 머리 판단해. 나는 이거 가치관보다는 놀러 가는 게 가치관이 좋다.
내 몸에 좋겠다. 그래서 놀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을 1계명이 범하는 거예요. 1계명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디서 소개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적어놨다가 보세요. 3장 14절. 거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내가 파라오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잡히도 않고 눈에 보이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은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다. 나는 스스로 계신다. 그런데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저거 보고 먹음직하지?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지? 안목의 정욕이에요. 너 저거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뭐냐?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을 꼭 결정하고 이거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회의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딱 노 하면 마음 딱 닫아버리고, 아,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구먼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번 이제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뭐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냐? 명예냐? 여러분, 그래서 새해 가장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이 삶의 순서를 올바르게 하면은 삶에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 보세요. 저는 매주 이 넥타이를 매야 돼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이 와이셔츠를 지금 제가 웃단추를 잘못 꼈다고 봅시다. 그러면 넥타이 맬 수 있어요? 여기다 찝어서 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속으로 막 웃을 거예요. 아니, 거기 거울도 없나? 사모님도 없나? 이럴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입고 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 틀리면 끝까지 틀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가치관 순위,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마귀가 와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 부자들하고 오신 거예요. 부자 되되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계명이라. 예. 자,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 여보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나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혼자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천국을 준비하세요.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주일 성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된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그래서 일사각오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바로 봉사와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히 믿어야 돼요. 대강 믿으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금요일날 철야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뭐 기본적인 아침 예배야 누구나 나오는 거니까요. 특별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몸을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히브리 원어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건 여호와 나파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어 여호와 나파란 말은 나는 너희 의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의사가 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뭐죠?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요새 물과 양식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저는 이 정수기 물을 꼭 먹어요. 정수기 물이 오염됐어요. 그리고 제가 고추를 좋아하는데 이 싱싱한 오이고추는 맛있어요. 근데 이 오이고추가 제가 우리 전에 재정보는 우리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지금 우리가 안 나오고 있어. 저 일산에 갔죠. 이사 갔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큰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마음 달랠 겸
저 청주 쪽에 청주에서 들어가요. 충주 쪽으로. 거기 산골에 가서 땅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추를 재배하더라고요. 우리 오라 그래서 다 여기 지금 몇 명 안 남으셨는데 거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은 이렇게 밭이 굉장히 넓은데 고추밭이에요. 그래 한쪽은 목사님 여기는요 제가 풀도 뜯고 제가 갖고 오는데 요건 우리 교회에 김장하려고 요건 따로 심고 따로 갖추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벌판같이 심어놓은 그 고추를 가리키면서 이것은요 시중에 나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많이 나고 벌레가 있기 때문에 이 고추는 유난히 벌레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약을 친다는 거죠. 하얗게 약을 치고 땅에도 약을 치고 잡초약 치고 그러고서 이 고추가 싱싱하고 좋은데 그것을 따서 물로 씻지 않고 그냥 갖다 여기 가락시장 쪽으로 갖다 판다는 거예요. 도매상에다가. 어휴, 그러고 나니까 고추 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농약이요, 농약. 잡초 농약. 하얗게 묻어서 그냥 막 뿜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나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거기다 식초를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뭐 하면은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도 오염이 있고요. 또 인간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개척을 때요. 그때에 제가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에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암이었어요. 암이 그렇게 귀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10명 중에 반대로 7명이 암이에요. 이렇게 암이 많아요. 뭐 별암 다 있어요. 뭐 이 뒤에 디스크암도 있고 뭐 심지어 눈도 암이 있더라고요. 야, 피부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러분 103편 3절에서 5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병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건강하게 새해 꼭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03편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남긴 또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기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을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시해서 채찍에 맞아서 피가 유혈이 낭자해도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 내 안에 있는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난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 이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유호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뱀은 마귀예요. 마귀를 주물른다 이거죠.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지금 고추 하나 맘 놓고 못 먹어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 온 건 더 심하게 뭐 진짜가 별로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음식이. 그런 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일한 표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종을 헤엄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쥐면 나리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사장이라고요? 병들면은 뭐 재미없어요. 뭐가 행복합니까? 부귀영화 공명 누린다고요? 주세에서 병들면 그만이라요. 병들면.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 언제나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9장 29절에 말씀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금년에 꼭 이렇게 3대 축복을 받으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